8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예레미야 30, 31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 말씀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옛 언약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새 언약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백성들 속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죄악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과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더니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환난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시고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왕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그 다윗 왕은 이미 다윗 왕은 죽었죠. 저 나라가 멸망할 저 때보다 한 400~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의 조상입니다. 다시 섬기게 될 다윗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후손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바 그 다윗 왕은, 다윗의 후손은 다윗 왕처럼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자유롭고 강력한 나라로 번성케 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땅에서의 평안과 안정과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강력한 다윗과 같은 다윗의 후손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보내실 왕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기대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이 문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미 400~500년 전에 이루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악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 불순종하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며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과 짝하여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윗 왕처럼 와가지고 나라를 강력하게 하고 번영하게 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저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왕이 오셔서 세우실 저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이 땅의 번영과 안정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의 나라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리새인들이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그 일을 이루어질 메시아 같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기대를 가졌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녀들 잘되게 하고 사업에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우리의 상황도 다르질 않죠.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너희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죄로 인한 그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몸과 인생의 모든 상처가 얼마나 중한지 고칠 수가 없다. 너희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이 부패성,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전적인 부패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 원죄로 인한 이 뿌리 깊은 죄악으로 인한 전적인 부패성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을 고치고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외적으로부터 나라가 보호되어서 안정된다고 해서 저 상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좀 평안해지면 그 죄의 뿌리는 또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불순종하고 또 세상적으로 흘러가서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 죄로 인한 이 허물과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죄로부터 전적으로 부패한 그래서 멸망으로 가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명의도 고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가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과 건강과 번영을 주셨음에도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다 빼앗기고 징계로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2등 국민으로 무시당하고 밟히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돼요. 31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 포로 생활 자체가 정말 징벌인 것이죠. 죄로 인한 우상숭배와 불순종과 그리고 세상적으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던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징벌이 참 힘듭니다.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송아지가 멍에를 매보지 않아서 멍에가 힘이 들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지금 홍수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너무 두렵고 힘이 들어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이런 고난들이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저런 고난을 이제 당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저런 고난을 당할 때 나라가 망하고 우리 입장에서 뭐 아프고 사고가 나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실직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도 하죠. 자신의 죄는 모르고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이런 불경건함과 우상숭배와 이런 죄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초기에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오고 낯선 곳에서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야 합니까? 원망 불평을 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내보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불경건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믿고 섬기고 여러 가지를 섬기고 따르는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죄와 허물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서 스스로 자기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런 환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이런 환난을 정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그런 볼기를 스스로 치게 될 때, 진정한 회개, 뼈를 깎는 회개에 이르게 될 때 정말 치욕을 느끼고 부끄럽고 욕된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죠. 그 스스로 볼기를 치면서 죄를 인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런 진정한 회개에 이르는데 이게 70년이 걸리는 것이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겪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상을 70년 후에나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스스로 볼기를 칠 정도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스스로 볼기를 치며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될 때, 뼈를 깎는 회개를 할 때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직접 표현을 해 주셨어요. 31장 20절에 에브라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표현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내 자식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책망하여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결국 어려움도 베푸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난을 자초를 하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하나님의 창자가 막 들끓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창자가 막 장이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어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허락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들끓어 장이 막 녹을 것 같은 고통을 하나님께서 느끼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오죽 그러셨으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창자가 들끓는 장이 녹는 그런 고통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랑하는 자녀고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이 포로 생활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에 이 언약,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원래 처음에 맺었던 그 언약은 약 한 9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외로 직접 강림하시고 공중에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외에 많은 말씀을 하시고 피로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바로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일종의 비유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안정되고 번영하니까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며 세상 문화를 따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거죠.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용서해 주셨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안에 음란한 아내 고멜을 용서하고 데려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란 바람 피운 이 아내를 또 용서하고 데려오시고 이러기를 수없이 막 한 거예요. 수없이 반복한 것입니다. 사사기 400년에 열왕기 몇백 년에 수없이 그렇게 했지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처방이 없어요. 약도 없어. 이건 그냥 이 옛 언약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옛 언약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부를 것이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이 신약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을 새 언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은 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그 옛 언약에 의하면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실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가르침에 의하면 행동 중심의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이 변화가 되질 않으니까, 마음이 거듭나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건만 마음의 변화가 되질 않고 행동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전한 변화는 결국은 이 긴 환란을 통해서 또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야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래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새겨지게 되는 그러한 거듭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 그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그런 긴 환란을 통하여 그런 일들이 거듭남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속죄의 구원의 은혜,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의 저 구원, 저 치유,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이르러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날, 그 날까지 잘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새 언약의 또 중요한 내용이 31장 38절에 그 개인적으로 거듭남, 새롭게 됨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의 도성입니다. 그곳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이 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가 되고 황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물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 어느 정도 이제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서 건축이 되지만, 그러나 온전히 건축이 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모든 고지 동쪽 마문, 이 말의 문이죠. 여러 예루살렘 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라. 새 예루살렘이 모두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이 있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영원한 성이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구원에 관한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는지 바로 예레미야 30장 31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롭게 세워질 우리의 이 스스로 치유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우리의 이 죄로부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다가, 물론 우리도 고난을 겪어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들을 겪겠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새 언약을 여러분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주님 오셨고 이런 모든 새 언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맺힌 성경 읽기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사기 17장, 예레미야 30장, 31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